아멘. 아멘. 크리스마스는 위대한 방문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 세계로 찾아와 내려오신 사건이고 침투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즉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만나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만나야 문제를 알고, 만나야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여 년 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 내려오셨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상호적인 것이고 서로 만나야 돼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만나려고 해도 내가 도망 다니고 내가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져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주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이 성탄의 축복이에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저 남미의 칠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호세라고 하는 이 구리광산이 있었는데 이게 그만이야 무너져가지고 그때에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이하의 그 갱에 갇혔습니다. 아주 큰 안반이 무너지면서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위에서도 불가능하다. 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안에 온도는 섭씨 32도고 습도가 95%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막 무덥고요. 그러겠어요. 나중에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다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더워서. 그런데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69일 만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원 구출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전원 생존한다는 것은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33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더 썰인가 뭐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오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그 안에 있는 광부들이요, 너무 당황하고 그리고 막 살 길을 찾는데 도저히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저들은 다 좌절하면서요, 막 서로 이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마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 다 절망 가운데 이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때 이제 그 작업 반장이었던 이 루이스 우르주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죽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 긍정의 리더십을 가지고 저들을 통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일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사람 마리오 고메즈라고 하는 이 광부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회를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저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한다는 걸 실제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17일 만에 위에서 이제 뭐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당시 또 대통령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대요. 그분이 이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17일 만에 탐침봉 하나가 그들이 피해 있는 그곳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거기다 글씨 쪽지에다 글을 써가지고 그 탐침봉에 끼워서 올려보냈습니다. 밖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어이 살아있다.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을 구출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장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그러면서 달라들어가지고요. 결국은 이런 작은 구멍을 하나 뚫고 사람이 하나 딱 들어갈 수 있는 캡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터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명씩 나중에 나오는데요. 막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때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33명이 다 무사합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34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God wa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문제는 그 선물 상자를 받았는데 내가 이 선물 상자를 열지 않으면 이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선물이 주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다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기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 이 말씀. 자, 그러면 아기 예수를 어떻게 만날까요?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로 누가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마리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너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마리아가 이게 믿어집니까? 너무 엉뚱한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약혼한 그런 상태인데 요셉을 만나서 같이 자보지를 못했어. 손도 못 잡아봤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물어봅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처녀가 어떻게 그냥 혼자서 아기를 복중에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귀하신 예수를 자기 몸에 잉태하고 있다가 낳고 그 아기를 키우는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임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 이 말씀. 어떻게 받습니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용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말씀하는데, 이 말은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수동태로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했는데 원어로 보면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는 은혜를 계속 사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었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복을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그게 믿어지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은혜 받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때 은혜 받느냐? 절절한 마음이 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지하 갱도에 갇힌다든지 앞길이 캄캄하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요, 그때 역사예요. 그런데 더 복된 사람들은 그런 극한 상황을 당하지 않아도 마리아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여러분 용감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 남편 요셉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좀 착해져야 돼. 우리의 삶이 좀 착해져야 돼. 이 요셉은 착하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의 정혼한 여자인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여자가 간음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모르면은 부정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당장에게 얘기하고 모세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이것을 덮으려고 했다. 왜요?
마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꿈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직접 나타났고 요셉은 현몽하여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이제 바로 내 정혼한 그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한 것이다. 응?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본 이야기를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착한 사람이에요. 영이 맑은 사람이. 그래서 그는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중에 있는 자기 아들이 아닌 알지도 못하는 그 아기를 보호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었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우리가 정말 착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좀 이웃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누가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느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죠. 목자들, 그들은 밤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그들이 많은 천군 천사가 온 하늘을 덮을 정도로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영적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어요. 가서 베들레헴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너희가 보게 될 텐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목자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목자들에게 이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목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한 영혼의 사람들이에요. 순수해요.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단순하다고 할 수 있어요. 늘 양들만 생각하고 양떼들만 치는 거예요. 그날 밤도 그들은 양들과 함께 그 야외에서 밤에 양을 지키고 있어요. 순수하니까 그들의 영혼이 맑아지고요. 천사들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순수한 영혼이 돼야 돼. 이것저것 자꾸 따지고 그냥 계산하고 여러분 자꾸 움켜잡고 하려고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미 은혜는 받았지만 더 큰 은혜를 못 받아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내가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로 나에게 역사하셨을 텐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순수한 심령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까이에서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멀리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동방박사들이죠. 그들은 아마 지금의 이란과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또는 아프가니스탄
이 인도 북부의 파키스탄 이 지역에 있었던 작은 나라의 왕들이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천문을 보고 천문을 연구하는 거는요, 이거 왕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어떤 권력과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만한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 동방 박사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놀라운 별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별은 그냥 보통 왕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왕 중에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도 영원한 왕이다. 저 이스라엘로부터 들려오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분인가 보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 별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 한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멀리 어디 갔다 오면요, 갔다 오면 이 나라가 다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 되는데 그 먼 길을 왜 갑니까?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요새도 여러분 외국에 한번 나가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경비는 또 얼마나 듭니까? 또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가이드 만나면요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건 뭐 가이드는 별이에요, 별. 그걸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먼 길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 오는 것입니까? 단 한 가지. 왕 중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죠. 그들은 경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 아기 예수를 높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그런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누가 아기 예수를 만납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그분을 만나서 경배하고자 하는 자, 예배에 진심인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들은 오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갔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 천사가 지시하는 참으로 복된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안나라고 하는 나이가 더 많은 할머니가 아기 예수를 만나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모님이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왜 올라갔느냐? 오늘 우리 아기들 세례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고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므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선생이에요. 힐렐의 아들이고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시므온은 성령 안에서
약속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누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안나는 이름의 뜻이 은혜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그 시몬은 예수님 만날 때가 한 100세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안나는 그때 한 105세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하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이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을 안나 여선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그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말씀의 공동체이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기도하는 중에 이 아기 예수를 볼 때에 성령이 그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감사하고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다,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탄생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이 신앙의 행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신학이 부족하거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우리 모두 더 은혜를 사모하고 착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에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큰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축복으로 임하시는 아기 예수 다 만나고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다 체험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찬양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내가 모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믿음, 주여 순수한 믿음, 그리고 끝까지 소망하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축복이,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